그럼 시작할까요? 예.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일상생활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거짓으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 시간 나누고자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승리해서 선교 한국으로, 그리고 자유를 만방에 전하는 한국으로 살아남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평소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전도하고 교회를 키우는데 당장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세계관적인 공격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니까는 너무 눈에 띄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다, 아니면 PC다, 또 그리고 페미니즘이다 하면서 들어오면서 반기독교적인 거를 신념을 갖다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보통 교회를 담임하면 대신방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24시간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신방 같은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다니는 신방이잖아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신자 신방하고 꼭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을 땐 신방을 가지만은 대신방 같이 별로 의미가 없는 행사를 줄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세계관을 보고, 그리고 이 세계관을 갖고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한테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독교 세계관하고 창조에서 종말까지 역사 진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으로서의 기독교와 정치사상, 공산주의, 종교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거위기,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다가 좀 빠진 거를 위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 근본적 실제에 대한 전제로서의 신념이나 관념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있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는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세계관이에요.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을 모아놓으면은 세계관이 됩니다. 세상은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완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인간이 태어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게 세계관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재산 공유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세계관이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세계관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담는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물질을 더 가지면 될까?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세계관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힌두교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칭의, 대속, 부활, 영생, 죄, 회개,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있다고 하면 힌두교에서는 업교하고 윤회, 해탈, 범하일체, 무지, 완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라고 하더라도 왜 그 사람들이 힌두교에 열광을 하냐 하면은 힌두교 나름대로에는 문제 해결책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들으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감정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세계관에 다른 종교나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이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감동을 느끼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리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공산주의를 열광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공산주의에서 우두머리들은 굉장히 누리면서 살지만 공산주의 하급 관료들은 사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면서도 그거를 좋아서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살거든요. 바로 물론 그러면서도 그 공산주의를 갖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열광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로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건 성경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신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성경으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보고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보면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인데, 먼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고 삼위일체이시고 인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하고 소통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천지 창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지 않고 에덴 동산하고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을 남겨놨는데, 그게 인간을 만듦으로써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완성해 나가야 될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에, 그러니까는 창조의 목표를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영광에 작은아마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거죠.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고, 죽음이라고 하면 죄의 결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건 결국 죄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죠. 죄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로병사라고 말하죠. 태어난 게 원인이 돼갖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불교적 세계관이죠. 그렇지만 이걸 갖고도 그러고 윤회를 말하고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갖고 부처가 되겠다고 3년 동안을 자지 않고 몇 년 동안을 눕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모든 거를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죠. 그러면은 세계관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교권에는 불교 문화가 있고 힌두교권에는 힌두교 문화가 있죠. 자, 한 가지 물어보자면은 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병역을 하는 것처럼 승려 생활을 1년인가 2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문화인가요? 종교인가요?
종교면서 문화가 돼 있죠. 점점 구분이 어려워져요. 삶하고. 그래서 여기서 종교를 갖다가 문재인이라든지 현 정권에서 생활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삶하고 얽혀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믿느냐,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체계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적인 체계를 믿는 사람한테는 동성애를 갖다가 용인할 수 없죠. 동성애는 죄다. 이게 가치체계죠. 그 다음에 페미니즘으로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이것도 거짓이죠.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서 가끔 평등이라는 것,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도 틀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 가치체계가 있으면 그 가치체계에 따라서 또 행동 양식, 눈에 보이는 가치적인 문화가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혼전 성관계하고 선의의 거짓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말을 안 하는데요. 혼전 성관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프랑스나 기독교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선의의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선의로 임의로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옳지 못하다고 봐요. 뭐가 선이냐 그거죠. 뭐가 악이고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보통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나라, 작동하는 나라는 선의의 거짓말조차 나쁘다고 말하는 쪽이 자유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합니다. 원래는 그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보면은 소요리 문답에 있는데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타락의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자기 주장성하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손봉호라든지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하고 있지 자기 주장성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성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돌을 닦아서 천국에 가겠다. 자기 주장성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죠. 손봉호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더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얼마나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장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가 자기 주장성이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장성의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중심성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손봉호 같은 사람이 설교 한 번 하고 300만 원씩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지적했는데 거기 반박을 못했어요. 진짜 받는 거죠. 결국은 자기 주장성이 다 더 큰 죄고 자기중심성이란 죄라는 거는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집이 어려운데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 애들한테 좀 더 좋은 거 해주겠다. 그게 자기중심성인지 아닌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죄는 인간으로서 살면서 자기중심적이 됐다 금방 또 회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없이 그러니까는 탐심의 죄를 버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자들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라는 이유로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을 보이고 오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신 걸 보고서 내 집에서 머물겠다 해갖고 그 집에서 구원이 이르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용납하지 못한 부류가 누굽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누구를 용납하지 못할까요? 좀 죄가 있고 탐심도 부리고 하는 사람은 그래 너는 회개하면 돼 그런 정도지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손봉호, 이만열, 김동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그러니까는 받아줄 수가 없고 가장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계명과 타락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본주의 계명은 인간 이외에 주권자는 없다죠. 사실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인간 이외에 주권자는 없다. 통하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익을 지켜라. 이게 자기중심성의 죄인데 자기중심성이라는 거는 자기주장성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 진짜 자기주장성 죄를 먼저 철저히 버리고 세상에 살면서 탐심은 얼마든지 시각각으로 올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문화의 세 가지 층 세계관이란 신념체계는 진실, 성경이라는 진리의 기초에서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게 거짓이죠. 거짓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가치체계가 나올 때 인본주의 법, 도덕, 윤리가 나오고 올바른 진리에 의해서 가치체계가 나올 때 성경적 법, 도덕, 윤리가 나옵니다. 행동 양식은 뭐냐면은 만약에 성경적인 문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일 시키지 않고 의무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죠.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올바른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일 시키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초등교육은 받아야 돼 하고 국가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성경적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 문화의 경우는 인간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은 일부 다처가 되는데 일부 다처에서 여자의 존중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낙태는 태아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뭐냐면 마음대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동성애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인간이 높아질 것 같지만 철저히 낮아지는 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한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의 결과는 뭐냐면은 지적으로는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거짓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을 때는 재산 공유에서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그걸 위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열심을 다하죠. 주사밥 PD 대학 다닐 때부터 많이 보던 현상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뭐냐면 공산주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이런 거에 의해 갖고 구조학이 나타나 갖고 인간을 또다시 얽어맵니다. 물론 그런데 정서적인 거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체험을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의 고통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갖고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남편분이 술 마시면은 집에 와서 조용히 그러니까 잠만 잔다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술 마시는 거를 못 참아갖고 대판 싸웠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왔다고 집에 와서 누구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일어나 했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술 마시고 왔을 때 일어났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생각해 갖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걸 관대하게 보고 남편분도 그러니까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걸 용납을 해주니까 술 마시고 와서 행패만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치유를 받아야 될 죄고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먼저 세계관부터 치유를 받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거짓 유토피아를 버리고 거짓 습관을 끊어야만 죄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복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죄책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이 더 위대한 게 뭡니까? 죄의 권능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하고도 회개하고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거죠. 죄를 권능을 해체시킬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그걸 승리하신 거니까요. 자, 죄의 형태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진행이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 에덴 동산처럼 건물 두었고 이런 하나의 동산을 원하셨을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성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있고 길도 있거든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반역을 해버려갖고 다 모든 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하기 전까지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담 혼자였지만은 하와가를 지어주면서 결혼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달란트를 갖고 살면서 사도행전처럼 나중에는 자기의 남는 거를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 그렇지만은 재산 공유를 하라는 게 아니죠. 재산 공유할 거면 왜 창세기에서 독립을 시켜버립니까? 형제 간의 만큼 공유해주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사회가 복잡하지 않는데. 그런데 처음 결혼시키면서부터 하나님은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독립한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남겨갖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고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사랑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결국 실패를 합니다. 타락으로 실패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조했더니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고 타락을 해갖고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인간을 촉박시키는 전체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 탐심,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따라가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쌍해 보시고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갖고 구속을 받을 길을 열어갖고 원래대로 개인의 재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그것이 보장받는 성경적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건전한 성취욕을 이루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말하면은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참여할 자에 대한 영광 같은 것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은 지금 받는 보다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를 하게 될 때는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가치체계라든지 다 얘기를 많이 했죠. 진리, 그리고 가치체계는 옳고 그름의 기준, 그 다음에는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죠.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성과를 더 얻게 돼 있고, 그리고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징벌을 받고 하는 일반 은총을 갖고 죄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거의 이 역할을 갖다 국가에 맡긴 거죠 원래. 그 다음에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일반 은총을 넘어서 갖고 인간이 죄를 극복하고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는 원래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평등을 가장한 사탄의 공격.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이 깨갖고 국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의식이 생겨갖고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선구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바로 아는 선구자 이승만 대통령이 은혜처럼 주신 나라가 이 자유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교회가 커갖고 전박을 개척했지만은 후방은 괴멸되는 참담함이 생겼어요. 우리는 후방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해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거든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동성애 장려법,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낙태법이 여성권리법이라처럼 가정이 돼 있고 그리고 페미니즘이라고 해갖고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난민법이라고 테러법, 무대법을 만들어갖고 완전히 후방을 괴멸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영적 전쟁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한 분. 불을 던지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가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 던지라고 왔다고 했죠. 불, 곧 성령에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던지러. 그러고 화평을 주라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아주 가장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거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고 사람 간에 그러니까 화평하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분쟁, 곧 영적 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려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전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가족 간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교회 분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옳은 말을 못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분란의 종류가 어떤 거냐 문제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싸워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다가 분란이 일어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작은 거 갖고 싸워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이 교제하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하러 사업자 만났는데 술을 한 잔 따라주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로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한 잔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그걸 갖고 비틀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본질의 싸움 있죠. 이거는 가족 간에도 싸우라고 하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역할을 보면은 교회는 특별운동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고 구제와 자선, 사회봉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시민을 양성하고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게 교회 역할이죠. 세상 국가에 그러니까는
역할보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일반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건전한 인간관에 의한 사회가 건설되게 만드는 거, 동성애가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페미니즘 같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성폭력을 범한 박원순 같은 사람은 벌해야 되는 거,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고발해갖고 성폭력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죄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한 사람이 성과를 거둬가게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또 하나는 국가 공동체적으로 이 사업, 도로나 방만을 건설해갖고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건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교육하는 거. 그러니까는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위한 교육은 국가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국가의 역할이 기독교화된 국가에서는 신앙교육이라든지 이게 포함되더라도 잘못은 아닌데 이게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리고 국민교육 일할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업교육시키고 신기술 교육시켜서 국민들이 실업자 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공짜 돈 나눠주는 건 가장 악한 정책이에요. 그래 사실은 국민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죠. 일해갖고 남긴 거를 갖고 개인적인 의익까지 실현하게 만들어야 되죠. 국민은 일반은총하고 특별은총 가운데서 직업을 통한 근로를 하고 자선과 사회봉사니 개인의 의를 실천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인 선교와 전도, 교회 역할에 참여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의 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장애인이라고 해서 국고로 치료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얼마든지 개인의 의로 할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하면. 그리고 진짜 왜 국가 돈이라는 게 개인 돈입니까? 국민이 이런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 그 목적으로 쓰고,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자기네들 주머니부터 털어갖고 모금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그게 선한 뜻이라고 하면 국가가 일부 그러니까 돈을 더 해줄 수는 있지만은 국가 보고 그러니까 하는 제도를 만들려는 건 이건 틀린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주장하는 목사도 있지만은 우상적 정치 사상으로 성도를 쇠뇌시키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요즘은 그러고 세계관 대립이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공산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데 정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 없냐면은, 정치 사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저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교회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상도가 관여할 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더 선하냐에 따라 갖고 투표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일반은총을 실현하는 방법이 어느 쪽이 더 좋으냐를 갖고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 일반은총에서 벗어나갖고 사탄적인 제도를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나서야 되죠. 교회는 신념체계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자가 세상은 물질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침묵할 일인가요? 아니면은 세상이 잘못된 것은 자유재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 공유를 하면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만들고 교육체제를 국민들은 초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가 옳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말해서는 안 돼. 그런 건가요? 이건 영적 싸움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이미 영적 싸움의 문제가 된 정도로 정치 사상이 변질되어 있고, 그러고 그걸 싸우고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인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선 영적 싸움이 됐습니다. 정치인들 간에 그러니까는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누가 더 좋은가 보고 조용히 가서 투표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영적 싸움이 이미 됐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진리를 어긋난 거짓의 신념체계, 거짓의 정치 사상하고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비교를 해봤죠. 하나 예를 들면은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유물론에서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러죠. 인본주의, 민주주의도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본적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라고 그러죠. 자, 이게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죠. 여기서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냐, 사유대선이냐, 인본적 민주주의에서 속박결핍이냐, 속박결핍. 일부 인본적 기독교인은 타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 얘기는 많이 신화라고 그러죠. 문제 해결책도 복음이냐, 재산 공유냐, 인간 해방이냐. 이게 보면은 이미 거짓을 들고 나와갖고 자기네들이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거꾸로 간 것 같네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의 이상국가, 이게 곧 공산주의예요. 여기서는 재산뿐 아니라 처자까지 공유하라고 했거든요. 왜 플라톤이 이 말을 했냐면은 플라톤은 아마 독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유재산을 재산 공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자기 가족은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챙기더라고요. 조국 보면 자기가 조건은 얼마나 챙깁니까 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경계가 있으면은 재산 공유가 되지 않고 차별이 생긴다고 해갖고 플라톤은 그것마저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1계급에 대해 결국 이상국가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 철인이 전체 공동체를 좋게 만든다고 하지만 철인만 그러니까 여기 통치자 지혜 계급을 빼면은 나머지는 주권 없는 존재예요. 마르크스의 경우도 그런데 마찬가지가 뭐냐면 겉으로는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마르크스가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결국 재산 공유를 해놓으면은 소유권은 누가 행사하냐면은 권력자가 행사합니다. 결국은 이상국가의 사상하고 마르크스의 사상하고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변한 게 있다고 하면은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없었는데 투쟁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법론을 만들어갖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한 거죠. 여기 참고도서는 소련식 공산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계급이라는 책이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부통령의 밀로반 질라스가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선자들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위선자들이라는 책하고 조국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그렇게 쌍둥이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주의를 알려고 하면 공산주의의 유력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 해방신학이라는 거는 결국 계급급 투쟁이 신학으로 된 거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탄압을 하고 가진 자들은 나쁘고 그래
신학한 게 해방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 애굽을 탈출하기까지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13장까지는 애굽의 징벌을 내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 것 같지만 14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40장 끝날 때 보니까는 성막을 지어놓고 끝나죠.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출애굽기의 목적은 제사장 국가를 만드는 거죠. 애굽을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징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신학자들은 13장까지만 인용을 합니다. 이거는 다 좀 더 현대 이런 많이 그러니까는 정치 사상에 따라 갖고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연재 이슈가 되는 이슈에 대해 갖고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정치인의 싸움은 용인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물론 그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더 올바른 사람이 선택이 되고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항상 투표권도 행사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지만 정치에 참여해갖고 뭐 데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직접 정치에 개입할 필요는 정치판에 끼어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쪽이나 이쪽의 정치 사상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이거 읽었는데 한 번 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종교개혁과 자유민주주의. 지금 자유의 역사 속에 피로 기록된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4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의 라이덴 시에 대한 포위 공격을 언급한다. 이 라이덴의 포위 공격은 사실상 스페인의 알바와 네덜란드의 윌리엄 사이의 싸움이었으나 그것은 세계 역사의 장래를 위한 진로에 관계된 것이었다. 결국 알바는 철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윌리엄 왕은 전 유럽의 자유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다. 거의 시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지켜낸 라이덴은 당시 세계 육군의 정예였던 스페인의 뛰어난 군대와 싸웠다. 라이덴이 포위되고 3개월 만에 보급된 식량은 다 떨어지고 무서운 기아가 맹렬하게 닥쳐왔다. 거의 죽게 된 시민들은 개와 쥐를 잡아먹으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 이 처절한 기아에 흑사병까지 겹쳐서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다. 스페인군은 죽어가는 라이덴 시민에게 강화와 사죄를 제의했다. 그러나 라이덴은 나르덴과 하를렘에 대한 알바의 가혹한 처분에 대한 악명은 이미 네덜란드에 널리 퍼져 있었다. 네덜란드 독립군들은 알바가 자신들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담하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왼팔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고 오른팔로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을 그대들로부터 지키리라. 오 압제자여, 이와 같이 그들은 굽히지 않고 저항했다. 그들은 포위를 풀어줄 오렌지공 윌리엄이 오기를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오렌지공은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했다. 네덜란드 제방이 절단되어 라이덴을 둘러싼 지역이 물로 뒤덮였다. 함대는 급히 라이덴 구조를 서둘렀다. 하지만 바람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불어서 함대가 물이 얕아 함대가 통과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심하게 연단했던 것이다. 계속해요? 마침내 10월 초하루에 바람은 서쪽으로 바뀌었고 물은 상류까지 올라가고 함대는 포위된 라이덴 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원군이 밀려오자 스페인군은 상황이 철수했다. 10월 3일 함대는 라이덴에 입항했다. 그리고 포위가 풀려서 네덜란드와 유럽이 구출되었다. 굶주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쩔뚝거리면서 기도의 집인 교회당으로 갔다. 거기서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이 찬양의 노래로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도 거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감사가 넘치는 흐느낌과 울음 속에 휘감겨 버리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칼빈주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 카톨릭 신앙 강요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권력자가 특권을 누리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헌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개인의 노력의 결과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출발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라이덴 싸움을 역사에서 배우질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만든 게 한성 감옥에서 독립전쟁 정신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자유민주주의하고 우리나라 가난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잘 살 수 있고 선진국이 되고 선교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에 대해서도 청교도들이 가서 정착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과정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영국의 명예혁명도 많이 배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고 만약에 이때 라이덴시가 스페인군한테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더라면은 어땠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꺾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유럽 같은 나라 지금 네덜란드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싸우는 거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완성으로 가는 나라로서 살아남고 세계를 그쪽으로 끌고 그래도 많은 나라를 그쪽으로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에서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 놓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덴시가 그러니까는 시민의 3분의 1이 굶어 죽으면서 그리고 개와 쥐를 잡아먹으면서 버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임종석이라든지 뭐 이인영한테 대해서 우리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임종석, 이인영이 치른 희생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공산주의에 갖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누리기 위한 희생이었지만 진짜 뭐냐면 대가 없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에는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좀 이 부분 한번 슬라이드를 좀 읽어주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류 최초의 결혼 때 부모와 자녀의 경제 분리 명령. 하나님은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책임지길 원하셨다. 부모와 자녀의 공산주의도 평등 경제도 원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랑 실천을 원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억지로 그러니까 평등 경제를 만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평등 경제를 만든다고 했으면은 사람을 왜 다 특색 있게 다 다른 달란트를 줬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달란트 똑같이 만들어 갖고 똑같이 살게 만들면은 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만든 거는 각자가 다르게 살고 각자가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했고 그렇지만 자기가 더 얻은 게 있고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길 원한 거죠. 국가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했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더 벌어온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를 묵혀준 사람이 있으면은 공산주의 식으로 하면은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4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4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가혹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나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정부에서 하는 말이 맞지 않죠. 다만 뭐냐면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직업교육 시켜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줘갖고 일해갖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자기도 풍족하게 살려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에 8계명 10계명 보면은 자유재산은 확실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여기 좀 누가 한 분 읽어주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를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어떤 이유인지 나누지 못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산을 형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은 율법에 따라 더 많이 가져갔겠죠. 율법이 맏아들한테 더 많이 주게 돼 있으니까 평등하게 나누는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해 갖고 형한테 더 줘야 되겠다 했으면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시정하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보고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평등하게 달래는 게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하면 너무 당연할 텐데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결국은 평등하게 갖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플라톤이 굉장히 이상한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철학. 그리고 이상국가에서 보면은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개인이 존중되는 철학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현대 과학을 탄생시킨 인간의 사고력을 발견하게 되고요. 7천 이상 비판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그렇지만은 칸트는 존재 측면에서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거는 말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진리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인간은 상대적 그러니까 인칭론 쪽에서는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겔이란 사람은 인간한테 소유권을 줘야 창의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갖고 법철학 정신이라고 해서 현대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철학이 완벽한 건 아니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비로소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패의 첫 번째 예는 저는 사사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왕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해서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권력을 족정은 왕이 아니라 각자한테 기업을 나눠줬기 때문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 협조도 하고 또 그러고 해갖고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처럼 각자 주권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체제.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방어도 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왕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공동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왕정반도 못해지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다윗왕의 지위를 따르게. 그런데 각자가 성령을 받고 각자가 말씀을 따름으로써 진짜 이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방치해 줄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또 구약에서도 실패를 하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종교개혁을 해갖고 신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비로소 성공을 하죠.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정황의 결과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용의가 있을 때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므로써 건설이 되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위기가 왔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자가 드디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예배가 방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게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하면 윤리실천운동이 과연 할까요? 필요 없죠. 윤리실천운동은 사실 세례요한처럼 사라지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바로 서면 윤리실천운동이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윤리실천운동의 존재 가치는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의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교회가 못쓸 존재가 돼야만 윤리실천운동의 존재가 더 커지고 자기한테가 더 돈 받아갖고 건대 누릴 이유가 또 그러고 자기 의의가 더 커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할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이런 운동하고 있다는 자기 의의가 더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기독한 윤리적 우월성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없애야 될 단체, 영적 싸움을 해서 없애야 될 단체가 첫째 성서한국, 교회 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뉴스앤조이, 복음과 상황 이런 단체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후원하는 교회들한테 후원 끊으라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성도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성경적인 자유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유와 개인 존중의 신앙을 가진 교회를 지속적으로 스스로 개혁을 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인 존중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훈련장, 이웃 사랑하는 훈련장의 한편으로는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방에 대한 역할은 국가방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유와 재산,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되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결과를 왕이 갖고 가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국심도 있어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위비도 내야 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죠. 누리기 위해서 개인 존중하는 국가가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는 게 납세인 거죠. 그리고 세금 도둑질 같은 건 감시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얻어갖고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돼갖고 사실은 국가의 목표는 뭐냐면 개인이 자기 돈을 써갖고 길 내구해갖고 사업하는 것보다 국가가 그러니까 도로를 놓음으로써 더 적은 돈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게 국가의 목적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돈을 쓰면 세금 낼 수 없다는 저항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역할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근로를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는 소득을 만들어 갖고
가난한 이웃을 보면 도와주는 개인적인 의를 실현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이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되죠. 나는 구원받을 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미 주신 구원에 감격해서 내 소유를 포기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력으로 사는 국민을 양성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다음 세대를 계속 양성해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는 자 결국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거를 개인의 책임 있는 삶 그리고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거하고요. 개인적인 의로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회봉사를 하고 국가 수호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발전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전인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요. 먼저 중요한 게 성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유가 뭔지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모든 확실히 알고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PC가 들어오고 또 낙태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악한 사상하고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신앙의 선배에 대한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될 사실 사상은 공산주의가 있고 인본주의적 민주주의, 인본적 기독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해 갖고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급단 신앙의 초보자한테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수준이 높은 이제 중직자들이라고 하면은 영적 싸움도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요. 없으면은 여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본적 기독교,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좀 차별, 좀 다른 거, 뭐가 다른지 좀.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하고는 또 다르죠. 물론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또 뭐냐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 모순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모순 때문에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써놨고 계속 저도 공부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위하여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시아권에서나 아프리카권에서나 중남미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가 소중한 줄 모르고 나라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룰 위기에 봉착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 싸움도 하고 이 나라를 지켜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종말의 때 크게 쓰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자유와 선교하는 나라가 자유를 전파하고 선교하는 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